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환영하는 박수,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12월까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저희가 이전까지 처음 오신 분들도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성경을 한 권씩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사기, 사무엘, 상하서 뭐 이제 이렇게 이어서 보고 있고, 뭐 신약도 보고 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열왕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쭉 오고 있고요. 그래서 17장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 뭐 이전 것을 다 듣지 않으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새로운 이야기가 또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잘 참여하시고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17장, 18장, 19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 표지 사진을 골랐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엘리야. 제가 지었지만 기가 막히게 잘 지은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뭐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상해져 버린 그런 나라를 살고 있는데, 그런 나라 속에서 이 한 사람이라는 엘리야가 전혀 다른 나라, 하나님 나라,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속해야 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상한 나라 속에 살지만 더 어떻게 보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 문에 들어오는 빛처럼 보여주는 엘리야의 사역, 그의 삶,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것을 또 배우고 또 느낄 수 있을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한 3주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7장, 18장, 19장. 자, 그래서 오늘 17장 제목을 제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멈춘 세상 속의 하나님. 제가 영어로 쓰니까 더 멋있어 보여서 일단 썼습니다. 비와 음식과 생명. 나중에 한번 내용을 보시면 이 제목이 왜 이렇게 지었는지 아마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 엘리야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말라기 4장 5절과 6절. 엘리야라는 사람이 어떤 성경에서 어떤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나 한번 볼 텐데요. 요 말라기 4장 5절, 6절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절에 이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엘리야가 죽고 나서 한 400년이 지나간 후거든요. 근데 그 후에 어떤 예언을 하냐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 성경의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인데, 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예언서의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약이 끝나는 거죠. 그만큼 엘리야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복음서로 넘어가면 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을 지칭하면서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을 엘리야와 비교하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엘리야,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엘리야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숨이 끊어지고 직전에 그렇게 외치셨을 때 사람들이, 자 보자, 저렇게 예수님이 소리 지르면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엘리야라는 어떤 인물이 상징하는 것은 구원자입니다. 언젠가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와서 그들을 다스릴 구원자, 그가 엘리야로 상징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이스라엘이 받아들인 엘리야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또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환상 가운데 누구와 누구가 함께 나타나시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셔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운데 있으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통점이 뭐예요?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구원자죠. 구원자. 모세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고 엘리야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인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을 승리를 이끌어내는 사람이고 이죠. 또 예수님이 이 두 선지자의 계보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온 열방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이 이 변화산의 모습을 통해서 또 드러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엘리야, 성경에 나타난 엘리야를 잠깐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제 엘리야의 등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던 뷰어가 좀 이상해서 업데이트가 좀 이상해서 오늘 새로운 뷰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이상하시면 말씀하세요. 자, 오늘 17장 볼 텐데요.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자 이전까지 어떤 저희가 16장을 봤을 때 마지막에 아합이라는 이제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이 여기 나오네요.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결혼을 하고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다시 짓지 말라고 한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면서 그렇게 16장이 끝이 나거든요. 그렇게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17장에 엘리야 이제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는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시작하시냐?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 엘리야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이게 참 좀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와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모세는 뭐 아버지가 누구고 어떻게 그렇게 지도자가 되었는가? 모세가 어떻게 바로 왕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준비하셨는가가 너무나 자세히 나왔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길르앗 지역의 디셉에 살았던 엘리야 이게 끝이에요. 자, 여기는 우리가 이제 상상으로 메꿀 수밖에 없죠. 엘리야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품고 했는지.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 앞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름 부으시고 그를 택하셨는지도 나오죠. 그런데 이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같은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과정이 다 생략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알 수 없어. 우리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사적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이름을 가지고 이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전부죠. 엘리야 뜻이 뭐냐면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리 나의 하나님, 야가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게 엘리야의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이름 속에 이 엘리야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그 사역의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누구냐? 바알도 아니고 이세벨도 아니고 아합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엘리야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자, 이 엘리야가 갑자기 아합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느냐? 따옴표를 여기 친다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넘어가서 이거 어디 갔어? 여기네.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좀 보고 넘어갑시다. 슬라이드를 보고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오케이. 보이세요? 아직요. 네.
가나안의 그 지금 이세벨 시대의 신앙을 이해하려면 요 바알의 어떤 왜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바알이에요. 바알이 폭풍을 이렇게 폭풍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 신이 잘 살아 있어야 비가 오고 풍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못이라는 MOT, 요 못이라는 또 신이 있어요. 바알과 못이 정기적으로 전쟁을 해요. 싸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자연에 대한 해석은 뭐냐면 이 전쟁에서 바알이 져서 못에게 먹혀요. 먹혀. 바알이 먹혀요. 그래서 바알이 죽으면 그때부터 가뭄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이 부재하면, 그러니까 풍요를 주관하는 바알의 전쟁에서 져서 죽으면 가뭄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가나안 시대 사람들의 어떤 신앙이었어요. 지금 엘리야는 이걸 부정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신의 부재가 아니라 심판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이 이 가뭄과 풍요의 근원이다. 엘리야란 이름 그대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이시지 바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부정하면서 나온 겁니다. 다시 들어가서.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보통 모세나 뭐 다윗이나 하나님 여호수아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보통 이렇게 시작하지 않나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런 게 사실 일반적인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관찰하면서 좀 재미있게 본 것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갔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기는 이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먼저 선포한 것 같아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라고 선포한 것 같아요. 그렇게 1절이 끝나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 2절부터 나왔다는 거죠.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경 역사의 저자라면 하나님께서 이를 보냈다는 것을 더 강조하려면 이 구절을 앞에 두었을 것 같아요. 이 구절을 삽입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간 것인지 확실치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믿음의 선포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이 먼저인가? 아니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가지고 믿음의 선포와 행동이 먼저인가?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 이런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 같아요. 모세와 같은 일대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직접 어떻게 행할까를 말하셔서 그냥 따라만 하면 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나 뭐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다기보다는 그들의 삶 가운데 먼저 믿음의 사람의 고백, 선포가 먼저 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참 다윗을 또 한번 제가 봤거든요. 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하고 싸울 때 다윗이 골리앗의 어떤 하나님을 부정하고 욕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이 먼저 가서 골리앗에게 선포를 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이렇게 하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그 믿음의 선포가 먼저입니다. 제가 보기엔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지만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였다기보다는 믿음의 선포가 먼저였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보세요. 여호수아 3장을 나중에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3장도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인데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모세는 불러가지고 네가 손을 뻗으면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그냥 아침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이르되 백성들에게 먼저 선포해요. 5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5절에 분명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할 것이다라고 선포한 다음에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저는 요 패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신년이잖아요. 신년에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 이것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년인데 좀 새로운 좀 뭐랄까요? 믿음의 선포, 믿음의 결단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역사, 우리 올해 2022년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거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다. 이런 어떤 믿음의 결단과 선포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의 담대한 선포 이후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이게 3절부터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말씀을 임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보면 흡족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그에게 행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도망가라는 거예요. 숨으라는 거예요. 전 이것도 참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했는데 삶은 어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도망치는 삶이에요. 그래요. 숨어야 되는 삶이에요. 보니까 요단 앞 그릿 시냇가 지금 동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릿 시냇가라는 것은 아주 뭐 작은 강 정도이죠. 그리고 이제 선포한 것처럼 이제 가뭄과 기근이 찾아올 거야. 그리고 아마 이 이세벨이나 이 아합이 아마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도망가라고 했고 숨어 있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절에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뭘까요?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이 시대가 어둡고 죽음이 가득하고 도망치고 숨어야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이 짧은 엘리야의 어떤 인생길이지만 마치 이스라엘의 민족의 어떤 그 구원의 삶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광야죠, 광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따라서 왕 앞에 섰고 그 다음에 광야를 경험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제 다시 광야를 경험하게 해요. 그래서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하나님께서만 먹이시고 하나님께서만 입히시는 삶을 엘리야가 직접 경험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지도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과정을 겪었어요.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서 다윗도 그랬고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내 혈기대로 하고 싶고 내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만으로만 사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세요. 저는 이 그리시네가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그를 하나님으로만 먹고 마시는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5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자 여기까지. 자 광야죠. 확실하게 광야
모세의 어떤 사역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여기서도 보이는 것 같아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먹였듯이 그 광야에서 똑같은 광야에서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두 배로 먹이시죠.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 뭐 하루에 한 번이겠지만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그죠? 여러분 뭐 아침에도 삼겹살 구워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먹이셔요. 그런데 그 방식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까마귀가 매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이렇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기적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풍성함, 풍요로움이라는 것이 한 번에 빵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방식은 아주 가끔 사용하시고 이런 거죠. 아침에 떡과 고기, 저녁에 떡과 고기. 그럼 내일 것은 없어요. 내일 것은 없어. 내일 것은 그날 다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나중에 사르밧 과부의 기적도 엘리야가 하는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먹을 기름과 떡이 없네요. 근데 엘리야가 어떤 기적을 마르지 않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기적. 풍성하게 다 주시는 기적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주 사용하신 기적의 방식, 삶의 방식은 뭐냐면 매일의 기적이에요. 매일같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만 먹고 마시는 삶을 경험케 하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 지금 엘리야가 그 삶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또 독특한 또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참 저는 이것도 하나님이 참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요? 도망가고 숨어야 하는 인생이고 풍족하다기보다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마저도 끊어집니다. 그 시내가 말라요. 하나님께서 한번 어디로 보내셨으면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이제 끊어진다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른 어떤 곳으로 또 보내십니다. 자,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하시죠.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자, 하나님께서 숨기신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시내가 마르니까 당연히 이동을 해야 되죠.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시냐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해요. 이건 한번 지도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봅시다. 자, 사르밧이 여기거든요. 위쪽에. 지금 그리 시내가가 여기입니다. 여기 이쪽. 길르앗 요단강이니까. 뭐 엄청 멀죠? 먼 것보다도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가 어디 지역이에요? 이방인 땅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어디예요? 두로. 두로가 누구의 고향입니까? 이세벨, 지금 가장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있는 이세벨의 고향 바알 신앙의 심장부. 거기가 두로예요. 여기 페니키아 여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로부터 숨어 있는 엘리야에게 여기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순종하기도 어렵죠. 아니 이방 땅에 왜 갑니까? 누구를 만날 줄 알고 거길 갑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어떤 예비하심을 얘기하시냐면 까마귀를 통해서 지금 그리 시내가에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잖아요. 그런데 시내가 말랐어요. 그리고 이방 땅으로 보내셔서 거기서는 이방인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이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보기에 까마귀도 부정한 동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부정한 동물을 통해서 그를 먹이시고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위험한 또 자기를 밀고 할지도 모르는 이방인 또 이방인 과부 그 여인과 말 섞기도 사실
그렇게 편하지 않은데 그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이시겠다는 거야.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선교적인 명령이 사실 이 안에 있는 거죠. 이 부정한 것, 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근데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고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교적인 어떤 비전이 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방 땅으로 갑니다. 10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방 땅에서 물을 조금 달라는 것도 염치가 없는데 더 염치가 없죠. 떡을 좀 달라는 거예요. 떡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니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야, 이게 참 하나님이 왜 이 과부를 만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너를 먹이겠다고 약속한 사람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 과부는 자기가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이게 무슨 사연입니까? 그 조금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을 날만 기다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무력한 과부를 만난 거.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음식을 마지막으로 만들어라. 그런데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먼저 그 마지막 음식 가운데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만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다 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인데. 그런데 한 가지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다만 먼저 하나님의 종인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내게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저희 신앙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나? 우리가 가진 게 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어떤 순종, 그걸 요구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엘리야처럼 작은 떡 한 개를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그 후에 너가 누려라. 이런 요구를 저희 삶에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이 요구가 어떻게 보면 이 과부의 입장에서는 배고프고 힘든 자신의 육신의 본능, 처음 보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뭘 가져오라? 이게 얼마나 사실 무례합니까? 그리고 부한 사람들도 아닌데 당장 배고파서 내가 먹어도 배고픈 그것을 나누어 달라? 이게 사실 힘들잖아요. 제가 배가 고파서 집에서 라면을 끓였어요. 그런데 아내님이 일어나셔서 나도 먹을 때 부족한데 한 입만 달라. 부족 좀 달라. 이게 그 힘들거든요. 이거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주기 힘든 게 사실 그런 건데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위해서 요리를 해달라? 그것도 나도 먹을 게 없는데 내 자식도 먹일 게 없는데 이게 사실 엄청난 요구라는 거예요. 또 어머니로서의 본능도 거스릅니다. 내 자식이 먹을 게 없는데 그걸 다른 사람을 준다? 아, 이거 웬만한 어머니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 굶고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을 누구한테 준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 과부를 예비하신 거예요, 사실은. 예비하신 거죠. 아까 과부를 만날 거다 얘기하셨잖아요. 예비하신 거예요.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런 요구를 했지만 동시에 엘리야는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 성도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 가운데서도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약속이죠. 그렇게 주어도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렇게 나누어도 떨어지지 않을 거다. 네가 그렇게 내가 먹을 것도 내 1인분도 감당치 못한 나의 능력, 나의 삶, 나의 시간을 누군가에게 주어도 그것이 부족하지 않을 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우리 신년에는 우리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라 하셨을 때 그것이 이웃이든 조언이든 부모님이든 여러분이 가진 걸 좀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이게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비를 누가 내리시냐? 바알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누가 먹이시냐? 엘리야 이끄셔서 계속 먹이시잖아요. 제가 아까 제목을 푸드라고 한 거 있어요. 푸드라고 하니 계속 먹는 얘기예요. 먹이시고, 그죠? 입히시고,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먹이신다는 거죠. 자, 15절. 자, 과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셨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엘리야의 말대로 그렇게 합니다. 요리를 해서 주고 먹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조금 가루 한 움큼 기름 한 움큼로 먼저 엘리야의 떡 하나 조금 주고 그리고 나머지로 우리가 먹었어. 다음 날에 없겠네? 다시 선반에 가서 그 통을 붓고 다시 기름 했는데 또 그만큼의 양이 또 나오는 거. 이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이런 식으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근데 저는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좀 좋은 것 좀 먹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시는 건 이 정도예요. 과부의 그 떡, 작은 떡 이거를 계속 먹인 거죠. 그리고 그 아들들도 좀 풍성하게 먹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딱 매일 먹는 그 정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아까 사르밧이 이방 땅이라고 했잖아요. 바알이 지금 아까 바알 신앙을 얘기했죠. 바알이 못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신 앞에 먹혀서 바알이 죽으면 가뭄이 온다. 이것이 가나안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바알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가뭄의 때에 누가 그 바알 신앙의 심장부로 갔습니까? 지금 엘리야와 하나님께서 그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 하지 못하는 일을 바알의 본토에서 바알의 심장부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바알의 심장부에서 바알에게 절하고 있으나 죽어가고 있는 과부를 누가 살려요?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셔요. 바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누가 비를 내리냐? 누가 먹이시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한다. 이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17절. 이 일 후에 전 여기서도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 가족에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과부와 아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데 엘리야라는 지금 입 하나가 더 는 어떻게 보면 하숙집 주인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 이방 여인의 집에 거하면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거 헛웃음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궁핍방 가운데 있었는데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매일같이 없어져야 할 곡식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없어져야 할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매일같이 그것으로 요리를 해서 서로 나누고 하는 기적 같은 삶을 매일같이 경험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함께 한 식탁에서 둘러앉아서 먹던 이 과부의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한 번에 죽은 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위중하다, 계속 나빠졌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계속 나빠지다가 죽은 거예요. 숨이 끊어진 지. 그 고통을 누가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엘리야도 그걸 계속 그 고통을 같이 보고 있고 과부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 엄청난 고통을 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양식과 하나님의 기적은 나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반대적으로
내 삶의 어떤 고통도 멈추지 않고 이쪽에선 계속 나빠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야, 저는 이 과부가 되는 이 어머니의 마음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혼란이란 어떨까? 이제 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그 영광을, 어떻게 보면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데 동시에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그 죽음이라는 벽에 부딪힌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나? 아마 이 여인은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참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도 이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한편으로 매일같이 경험하면서도 이 계속 나빠지는 무언가, 이해할 수 없는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래서 이 여인이 고통 가운데 어떻게 엘리야에게 절규하냐면 그 시신을, 하나님의 기적을 아침에 손으로 잡았던 그 손으로 그 죽은 그 자녀를 품에 안고 엘리야에게 절규합니다. 1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엄청난 절규죠. 이건 영화로 만들면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클라이막스. 하나님의 사람이요, 왜 내 집에 오셔서 이 아들을 죽게 하셨냐는 거. 이 사람의 지금 아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이 빛으로, 분명히 이건 인정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빛으로 왔기 때문에 무엇이 드러나느냐? 내 죄가 드러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어떤 신적인 기적과 능력 앞에 내 죄가 드러났고 그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구나. 이것이 이 어머니의 어떤 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에요. 당시 차라리 우리 집에 임하시지 않았더라면 내 아들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죽지는 않았을 텐데, 당신이 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리 집에 오셔서 이 비극을,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지금 엘리야를 지금 비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책망하는 거죠. 책임지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혼란스럽죠. 엘리야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자,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19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의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그러니까 여인에게 그 아들 시신 달라 그래요. 그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그들은 뭐 1층에 살았고 작은 다락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엘리야와 이 과부 아들이 얼마나 척박하게 살았는지가 아마 예상이 되실 거예요. 그 뭐 잘 먹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렇게 죽은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20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한번 기억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과부의 여러분 그 지금 책망을 동일하게 사실 합니다. 과부의 마음으로 사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집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 내리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믿지만 이 선지자의, 저는 이 마음이 참 이해가 가요. 목회자로서. 성도의 탄식으로 그대로, 그 탄식 그대로 하나님 앞에 탄원을 올리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왜 이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이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엘리야의 혼란이고 사실 이 시대의 질문이기도 해요. 또 바알 신앙과의 차이, 이제 여기서가 드러날 거예요. 바알은 뭐예요? 죽음의 신이라고 하는, 아까 못이라고 하는 그 신 있잖아요. 죽음의 신에게 바알은 무릎 꿇어서 죽는 것이 바알의 신입니다. 그러면 가뭄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 과부의 입장에서는 여호와라는 이 신은 이 죽음의 신 앞에 그러면 바알과 같이 똑같이 굴복하여 신의 부재 상태, 혼란과 가뭄과 고통으로 우리에 내버려 두실 것인가? 사실 이 사건은 이거를 질문하고 이 격돌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동일하게 바알같이 죽음의 신 앞에 굴복하여 죽을 것인가? 이렇게 될 것인가라고 지금 그 시신을 품에 안은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깨 탄원하고 있는 거죠.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어 이르되 두 번 나오죠 여기.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러니까 아이 위에 몸을 3번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이 행위 나중에 엘리사도 비슷한 행위를 하지만, 뭐 이게 어떤 뭐 이 행위가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이게 이 행위가 어디로부터 왔냐, 뭐 어떤 의미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그거는 조금 이제 강론인 것 같고, 뭐 이렇게 일관된 의견도 없고, 더 강조돼야 되는 것은 기도인 것 같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 생명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까?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엘리야의 탄원, 엘리야의 기도, 어둠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을 향하여 선포하는 한 사람, 엘리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입히신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원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세요? 죽음의 경계를 넘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줘요. 죽음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누가 비를 주시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냐. 누가 음식을 주시냐? 누가 먹이시냐? 누가 입히시냐?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 과부를 통해서든 까마귀를 통해서든 세상에 부정하다고 여긴 것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리고 생명, 바알이 할 수 없는 것, 그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기적적인 공급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리, 그것을 엘리야가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다.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23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나느니라. 내 아들이 살아나느니라. 이걸 보면 요 앞에 요 앞에 17절을 좀 보면, 이 과부의 처음 고백이 생각나요?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과부가 처음 엘리야를 만나서 한 고백이에요. 떡을 좀 주십시오 이랬더니 과부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 그리고 또 처음에 17장에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야, 참 뭐 이게 우연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어지는 거냐면, 27장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이 아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의 살아남으로 이제 끝나는 거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의 고백, 살아있음의 증거로 지금 수많은 27장 하나에 통해서도 수많은 좌절들이 있거든요. 그 좌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심지어 이방 땅에 있는 과부, 그죠? 바알에게 날마다 숭배하는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통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나느니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죽음 가운데서. 왜? 바알이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 아들이 살아났음을 보여주는 거죠. 야, 지금 이 과부는, 사르밧 과부는 초신자거든요. 이제 하나님을 알 듯 말 듯한 초신자인데 지금 엄청난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나님이 죽음에서 구원하신다. 이걸 경험하는 거죠. 그 고백이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실은. 이 고백이 사실 어디서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 땅에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이 구원의 고백, 구원의 사건을 어디서 일으키시냐? 이들이 그걸 거부하니까 오히려 그 이방 땅 한가운데서 이 일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리고 그 고백을 이 과부의 입술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좀 재밌는 표현이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보통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신 줄 알겠습니다라고 고백할 것 같은데 이 고백은 어디에 머무냐면 엘리야에 대한 고백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이제 진짜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우리를 향한 최고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인정은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아, 당신이 정말 다른 사람이고 이 세상에 정말 신이 있다면 당신이 그 사람인 것 같다. 당신이 말하는 게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고 했지만 그게 진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내가 조금 이제 알겠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이거 최고의 어떻게 보면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으로 끝나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으로 끝납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사무엘 상하도 봤잖아요. 또 사사기도 봤잖아요. 어둠의 시대를 깨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시키는지 봤잖아요.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도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죠.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상태에서 기도하는 사람 한나, 그죠?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을 파송하시고 세우시면서 그 어둠의 시대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시작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사람,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므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 중에 제가 못 본 게 있는 것 같은데. 요거 봅시다.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가 아니라 이상한 나라의 엘리야는 어떤 나라를 지금 꿈꾸고 살아가고 있냐? 아합 왕이 사는 북이스라엘과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2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과 백성들을 다스리신다. 그 통치는 바알과의 통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통치죠. 신이 부조해서 그 백성들을 굶기는 그런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존재하셔서 심판하시기도 하고 먹이시기도 하고 입히시기도 하는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으로서 통치하신 이게 엘리야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살리시는 그 역사를 보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고요. 이방 땅 과부를 통해서 먹이셨고요. 나중에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킨 후에 그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도 먹이시죠. 야, 이게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든 먹이시고 입히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 3번.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 저는 이게 좀 감동이 됐어요. 오늘도 써놨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러니까 가뭄이라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세상이 멈춰버렸잖아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또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가뭄의 시대, 멈출 수밖에 없는 시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시대,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계속 역사하세요. 적의 심장부, 이방 땅에서도, 황폐한 신학가 앞에서도,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공급하십니다. 나중에 비를 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는 멈추지만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4번. 하나님은 커다란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매일의 까마귀, 또 매일의 기름병의 기적으로도 임재하신다. 사르밧 과부의 기적, 또 그릿 시냇가의 기적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빵! 인생 몰빵! 이렇게 한번 가자! 이런 그런 거 아니더라도 저희의 투자 방식은 좀 달라요. 우리 한 방에 빵이 아니야. 우리의 투자 방식은 멈추지 않는 것, 끊이지 않는 매일의 은혜, 이거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딱 한 번 빡 해가지고 쌓아두고 조금씩 빼먹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매일의 까마귀, 매일의 기름병의 은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엘리야 이야기 한번 17장 살펴봤고요. 나중에 보고. 자, 나눈 질문, 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그냥 안내를 드리면, 제가 구체적으로 나눈 질문을 좀 하다가 그냥 너무 좀 어떤 규격화된 것 같아서 요 기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걸 뭐 나누면 좋을까요? 따옴표, 느낌표, 물음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강의를 듣거나 성경 말씀 중에 요게 기억이 남는다, 인상적이다, 요거를 나눠주시면 돼요. 오늘 어떤 구절이 와닿았어요. 목사님 말씀 중에 이런 게 하나님께서 좀 나에게 좀 뭐 깨닫는 게 있었어요. 이게 이제 땀이다, 따옴표. 다 느는 뭐야? 느낌표. 그냥 느낌입니다. 그냥 전반적인 오늘 들으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다. 그냥 느낀 점. 그리고 그냥 물음표입니다. 근데 좀 생각해 봤는데 목사님 얘기 중에 이건 좀 이해가 안 된다, 이건 좀 아닌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질문이 생기면 그런 질문, 이렇게 따누물,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자유롭게 나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